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조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와 이 조카가 믿음에 있어서는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 고모는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올 때면 이 조카가 항상 이 소녀가 눈치를 보게 되었고, 사춘기 때는 이제 그 잔소리가 너무 이제 심해서 반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산다. 아,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 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그 어린 소녀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예수님으로 고모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꿈을 꾸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 앞에 가니까 또 이제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었는데 고모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또 교회 다녀왔지? 왜 교회 갔다 왔냐?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녀가 근데 갑자기 눈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고모의 잔소리만 들렸었는데 지금은 고모의 그 얼굴에 주름이 보입니다. 흰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고모가 나를 그렇게 애써서 키우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늙어버렸구나 하는 모습이 그 소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모에게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네 하면서 고모를 꽉 안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고모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한과 슬픔이 쌓여 있었는데 그 조카가 와락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고모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내 눈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으로 살래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래요. 라고는 그런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의 한 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을 처형하는 곳입니다. 바울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의 그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자아였습니다. 그 일이 마땅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졌다. 내가 그 일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옛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옛 모습이 또 드러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존심이 나를 어디든지 끌고 갔습니다. 내 상처가 나를 지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나를 움직였고 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으나 내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찾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그 죄된 생각을 새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새가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죄가 너무 좋죠. 죄를 우리가 탐하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너무 달콤하고 나를 위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고개를 그렇게 막 끄덕이시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치고 또 나를 위하는 그 포장을 하는 것도 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떤지 얼마나 그 일이 비참한 일인지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을 본 사람들, 생명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 위에 둥지 틀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죄의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가라! 오자마자 가라! 난 너 싫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쉽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제 생각은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심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 말고, 힘써서 사랑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믿어져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의 삶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구원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승리가 됩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쥐약을 먹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보다 쥐약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결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쥐약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십자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우리를 못 박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못 박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쓰는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표정을 보니까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예전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부흥사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통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순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존 비비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어느 목사님이 있는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느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회심의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대로 들키지 않고 목회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행히 들키고 감옥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의 같은 고백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궁금해서 그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나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고 사기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래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목사님은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적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가르치지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그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래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어서 두렵기까지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좀 깜짝 놀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점점 더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죄의 생각을 꽉 붙들고 제발 가지 마세요. 나는 더 즐기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조금 더 깜짝 놀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점점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버티고 내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의 위로가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는 버려져서 마땅한 자이나 그러나 오늘도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웃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그 일을 간절히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가 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뭐라고 하죠? 그 값진 거래는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땡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땡 잡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에서 신앙생활이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그 어린 소녀와 같은 고백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없어도 되는 일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으면 좋은 일들만 가득 넘치는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또 교회와 구역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